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낙평영문은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처음 얘기를 드리지만 낯설지는 않아요. 옆으로 지나다닐 정도다. 저희가 낙평영문이네. 그러면서 지나다녀서 낯설지가 않고 또 그 전에 또 몇 번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했었어요. 우리 신구한 사람이 변사하셨을 때도 이쪽으로 모셨죠? 네.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제가 과천 담임사관이었는데 그래서 그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와서 같이 마을 분들하고 같이 얘기드리고 또 옛날에 왜요? 정성옥 사람이 여기 계셨죠? 정성옥 사관 같은 경우는 또 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제자가 되고 해서 쪽으로 저는 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옆으로 돌려가지고 애기도 좀 보고 그리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더니 동네 애기가 귀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오묘하면 들려서 이렇게 애기 보고 지나가시는 거 보이게 그때 고구마를 하나 깎아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낙평영문은 또 낯설지 않은 건 이제 뭐 공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도 많이 접한 영문이라서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평영문이 105년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낯설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됐나 싶게 정말로 105년의 그 긴 세월을 잘 이기고 또 오늘날까지 복음의 그러한 방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마을 분들이 많이 도시로 떠나시고 또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살아서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그분들의 믿음의 근거지가 어디겠어요? 바로 이곳이죠. 항상 깨어서서 또 새벽 기도할 때고 무슨 물 때고 늘 이 마을 출신자들 또 자녀들 또 한국 구세군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뒷받침, 그다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구세군의 힘을 얻고 또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규모는 작지만은 기도의 용사들 되셔서 항상 기도하시며 한국 공국을 지키고 또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영혼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지만 말만 새로워지는 경우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 내가 새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켜보면 새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많이 있어요. 말만 새로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 새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넉넉히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고 새로 나하고 새로 지음받아서 모든 것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 때 정말로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이 쇠물을 다루는 분이셨어요. 대전간에 가면은 쇠를 달궈가지고 두드려서 만들죠. 저희 아버님은 그 공장에 다니는 그런 직공이셨는데 옛날에는 다 가난하게 살았죠. 또 그런 기술자들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쇠물을 다루시는 분인데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마당에는 온갖 고물들이 다 쌓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걸 다 녹이더라고요. 녹여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 틀에다가 쇠물을 부으면은 그 모양 틀대로 쇠물이 틀이 잡혀가지고 모양을 갖춰서 나오더라고요. 새로 갖춰서 나온 모양들은 옛날의 쇠가 아니에요. 모양도 달라졌고 또 농나고 더럽고 처음부터 다 타버리고요. 그 틀에서 나오는 건 완전히 새 모습을 갖추고 나와요. 예. 그 끓는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버리고 그러고서는 순수한 쇠 그것이 녹아져서 틀 속에서 새로운 모양을 갖춰서 나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적마다 또 읽을 적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쇠물을 녹여서 부어서 새 물건을 만들던 그런 모습이 가끔 떠오르거든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의지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은 거짓된 것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것이 참 많아서 말만 새로워졌다 하고 말만 구원받았다 하고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그리고 더러움과 불순종이 가득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새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하고 그리고 그 무리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성교회들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온갖 위협책을 쓰고 거짓말을 해대고 해서 그 무리들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 악령이 아니고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그 사탄의 미혹하는 영
미혹하느냐. 사탄이 왜 사탄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거짓말을 통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 보세요. 쥐배 아래서라도 거짓말합니까? 목에 칼 들어와도 십자가에 매달린다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옛날에 박해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국에도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와서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일정시대 때 믿음을 지키느라 죽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조 만렵에 그 천주교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자냐? 믿는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거짓말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위급해져도 그 생명의 위급함을 벗어나면서 지 생명 지키려고 거짓말해서 그걸 모면하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꾀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삶이 변했느냐? 새 피조물이 되지 못했어요. 더 나빠졌어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한다면은 그런 악한 짓들, 거짓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어진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경영문이 105년이 돼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서 많은 무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105년 된 우리 낙평정문이 지켜가야 될 그런 미래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연히 살아내야만 될 우리의 몫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숫자가 작고 또 연로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약된 조건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큰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권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추구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새로운 새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으니 하나님과 늘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대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인류의 대표자 첫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주 극
극과 극으로 달리는 완전히 다른 이런 인류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두 분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편 일컬어지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아담을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온 인류를 태초부터 구원으로 이끌어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담을 가장 이상적인 인류의 삶의 그러한 보금자리와 같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러한 삶이 이루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것이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뭐 여기서 많이 나는 복숭아냐 사과냐 살구냐 자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으로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지 못한 거예요. 평화의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가장 영광된 자로 그렇게 우리 속에 기름남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버리고 죄 안에 가두고 그리고 헛된 삶 정말로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버려버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배워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구원과 축복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 육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백성 되어졌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평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낙평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기쁜 낙자입니까? 예? 물낙자의 별평자입니다. 우리 마음은 별. 그러시군요. 저는 기쁘고 평안한 그런 마음. 처음에는 물낙자를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절길낙자를 시작했는데 이 후에 바뀌어졌어요. 네, 바뀝니다. 다시 바꿔야 돼요.
기쁘고 평안한 마을로, 예? 다 하나님을 믿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예? 그러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낙평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달리 쓰여질지라도 우리 그 낙평영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새 피조물 되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 사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법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의의 법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법이 있어요. 자기의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는 법이 있는데 항상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의 법은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바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뜯어다 먹고도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분의 양심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양심은 또 다른 양심이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 다듬어지고 새로 지음을 받은 양심이거든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법은 또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맞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볼 때 그게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믿고 법은 그렇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한숨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세상의 법도 준수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바른 양심과 성령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법이 새로워진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의 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영의 그 민감한 우리의 양심으로 볼 때 어긋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새 피조물 되어졌을 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법도 달라진 거예요. 법도 달라진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법을 제대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혹시 소송이 걸려서 법정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해서 정당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법정에 가들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랬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래야 돼. 내가 손해를 받으라도 그래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손해가 되는데도 맞다고 그러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네.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신뢰를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사람이 가해진작할 수 없는 그런 길과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린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법을 잘 알아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주나요?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법을 잘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 됐고 새 피조물 됐고 구원받은 자이니 우리는 사랑의 법, 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마신 것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강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젊고 패기가 만만하고 미래가 창창하다면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목적이 다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차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어떤 기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많은 그 꿈도 갖고 목적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연령대가 그렇지 못한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든지 연로하든지 모든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깨달으십니까? 아멘. 젊거나 연로하거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최고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된다, 공무원이 된다, 기업가가 된다, 뭐가 된다 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지,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은 크리스찬에게서는 누구나 뺄 것 없이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저의 목적도 그거죠. 저의 목적도 그거예요. 사랑한 노릇 잘하는 거, 이건 두 번째예요. 아버지 노릇 잘하는 거, 이것도 그 다음이에요. 가장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 노릇도 잘하는 거죠. 아버지 노릇도 잘하는 거죠. 남편 노릇도 잘하는 거죠. 영혼에서 담임자는 노릇도 잘하는 거죠.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되어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거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이거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인생의 목적,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이렇게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한참 사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얼마나 오래 겪었습니까? 그 오래 겪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볼 때 많은 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예? 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만나보세요. 지역을 위한다고 그냥 매끄러 안에 참기름 바른 것 같이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홀짝반하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공공의 유익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다 보면은 너 손해보고 그 일 하려면 자기 손해보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익, 내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랬고 다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105주년 된 우리 낙평동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굳건히 오늘날까지 지키며 언제나 기도의 달을 끊임없이 쌓으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신앙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105년이면은 잘 살고 못 살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의 어른 아닙니까? 교회의 어른. 사람으로 말하면 교회의 상어른이다. 상어른. 네? 상어른. 상어른의 생각은 뭐 우리가 영혼의 재정이 많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여러분 자제분들이 객재 도시에 나가 사는데 객재 나가 있는 이 낙평동을 출신자보다 돈이 많아요?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더 좋은 차를 타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보다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죠? 여전히 어른이죠? 부모님이고 여전히 어른이에요.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까? 많은 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많아지고 그랬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까? 어른이죠. 예. 아무리 학박사 앞에 있고 자녀들이 그래도 집에 오면은 부모님은 어른이에요. 어른이 살아보러 감싸고 염려해주고 잘 사냐?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래 묻고 다독거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이게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105주년 된 낙평동은 어른입니다. 네. 상어른이에요. 한국 구세군이 106년이니까 105년이니까 상어른이죠. 아멘. 상어른이에요. 그럼 어른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뭐 하는 겁니까?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항상 염려해 주는 거예요. 염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한국 구세군을 많이 염려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그게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답게 성숙한 면모를 지니고 규모는 작지만 어른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어른은 항상 염치라는 게 있죠. 네.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님은 바로 그런 영혼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원합니다. 네. 남편님이 한국 구세군의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네. 또 한국 구세군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립니다. 낙평영문 105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오늘 특별히 개영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영문에 속한 모두들이 구원받은 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새 피조물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 되어진 자답게 우리가 다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법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105년 동안 한국 구세군 역사 속에서 많은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마을 인구도 줄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백지 도시에 나가 살고 있어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한국 궁극의 여러 영문들 가운데 어른 영문답게 폭넓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한국 구세군을 염려하며 기도로 뒷받침하며 영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문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인원적으로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어른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숙한 영문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의 몫을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작지만 본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어른다운 교회로 성숙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군우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하사 기도해 주옵소서. 이제 연로하여 몸이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육신이 쇠잔할지라도 크게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연세는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정신 항상 맑고 깨끗하여 총개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은혜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것들마다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개영 105주년 기념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모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세군 찬송가 71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령관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